저희가 1부 이제 들어갈 건데요. 1부가 누구를 찾을 것인가 였어요. 첫 번째가 1부가 누구를 찾을 것인가, 2부가 어디를 볼 것인가인데 1부 중 1장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제가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게 10챕터인데 이거를 이제 세분화시키면은 아마 제 예상상 한 30개의 시리즈로 이어지지 않을까 지금 예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는 좀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면요. 그 유튜브 링크에 그 PDF 자료를 남겨드릴게요. 계속 남겨드릴 테니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그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은 어떻게든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베드로에 따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베드로에 따르면 구약 시대의 대언자는 자기가 무엇에 대해 기록하고 있으며 또 누구를 찾고 있는지 모두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다른 것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의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미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일관되게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분명히 기대를 했습니다. 다만 이들에게 한계가 있다면 무엇이 한계였었냐면은 그분이 언제 오시는가? 그래 분명 오시긴 하는데 언제인지는 알지 못해요. 어느 대언자들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애 봉우리라 해서 그 메시아께서 오시는 것을 알았지 그것이 또 초림인지 재림인지를 바르게 나눠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점진적으로 그 계시를 계속해서 대언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대언자들,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은 그러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관되게 대언자들이 확신한 바가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구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수세기에 걸쳐서 선포했습니다. 고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는 구원의 열쇠이자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여는 열쇠라는 것이죠. 이걸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의 열쇠이자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여는 열쇠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누굴까요? 우리는 이걸 연구함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고민하면서 주님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이름이나 칭호들을 고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각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도 이제 이름 짓다 보면은 이제 하경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아니면은 이제 밑에 있는 아이들 중에 주찬이라고 주를 찬양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의미로서 뭔가 삼행시 짓듯이 그렇게 아이의 이름을 이제 좀 바르게 좀 지어보고자 하는 그런 수고가 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자를 써서든 아니면 좀 뭔가 기독교적인 그런 의미를 담아서든 그렇게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름을 사용은 하는데 그 의미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이름대로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 막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세대에 한자를 안 쓰는 시대일수록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근데요, 성경의 저자들은요, 특히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거기에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요, 아이들의 이름 지을 때도 성경의 저자들은 중요시 여기는데 특히 하나님의 이름은 어떠하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서 아무렇게나 또는 무심코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이름은 그렇게 명명된 분의, 그러니까 그렇게 불리는 분의 성격이나 특징에 대해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의 성격과 특징을 예시로 들자면 예수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요.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왜 이렇게 천사가 요셉에게 전달을 합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에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왜? 그가 민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구약 성경에 같은 의미를 가진 경우가 있는데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호세아도 그렇고요,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그 예수아도 있고요. 느헤미야서가 아니라 아마 에스라서인 걸로 기억하는데 예수아가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언자 이사야가 있습니다. 또 이제 시편 118편 25절쯤을 보면요, 호시아나라는 히브리 표현이 있는데 이제 구원하소서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 말로 넘어와서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호산나로 불려집니다. 그것도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름이 뭔가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이사야, 이게 뭔가 달라 보여도 의미 같다는 거, 그리고 그 의미는 또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혹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는구나. 그리고 이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은 그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구나. 이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베럿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이름은 언제나 자신을 계시하시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주님의 이름과 칭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성경 해석의 중요한 부분이다.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분을 계시하는 데 사용된 칭호로 확인하고 그 뜻을 밝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신학적으로 의미가 크고 하나님이 죄 많은 사람을 위해 구주를 예비하신 핵심적인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칭호를 이해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구주를 찾는, 우리 구원자를 찾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어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읽었던 구절 있죠. 요한복음 1장 41절이었죠.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는요, 히브리어 마샤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발음 따온 거예요. 크리스토스라는 그 단어를 따온 겁니다.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의미는 같습니다. 동일하게 궁극적이고 이상적인 인물 나사렛 출신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안드레는요 분명히 메시아라는 칭호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기에는요 약속된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기대를 또 증언을 해요. 왜냐면요, 여기 보시면 we have found the Messiah, have found 그 현재 완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구약 성경의 대언자들께서 그렇게 선포해 왔던 그 메시아, 그리고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우리가 고대하는 메시아, 내가 태어나고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고대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 감격이 선포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격이 선포된 겁니다. 그토록 간구했던,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래서 여기 표현된 대로 약속된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기대를 증언했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요, 그리스도나 메시아에 대한 그 이름의 뜻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 저자들이 짚고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무슨 뜻이고 그리스도께서 무슨 뜻이고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개념 정의 없이 구원자 주 예수님을 언급하려고 그리스도라는 칭호만 500번을 넘게 써요. 그거는요 이미 사도가 그 단어에 대한 구약 성경의 의미를 이미 이해했고 독자들도 그 의미를 이해할 것이라 추정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이 단어가 언어가 바뀌었다 해서 그 개념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그 개념이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고스란히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걸 써도 그 당시 저자들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읽는 대상들도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다, 이 사도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구나, 이렇게 딱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저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뭔데? 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들이 이해했던 그리스도가 무엇이고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가. 그냥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개혁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주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라 정확하게 킹제임스 성경에서 얘기했던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했는데, 근데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알려면은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무모하게 이거 뺐다 그냥 그래서 틀려 먹었다 이것만 얘기해서는 될 게 아니라 이거예요. 메시아라는 개념, 그리스도라는 개념, 그 이름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가 기름을 부을 때 자주 사용하는 액체를 알고 있는 게 올리브 기름입니다. 양뿔을 깎아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담고 물건에다가 붓고 또 사람 머리 위에다가 붓습니다. 근데 이 기름 붓다라는 것은요, 차차 나영선 목사님께서도 레이기 강의하시면서 얘기를 하시겠지만 아마 얘기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기능을 위해 사람이나 물건을 따로 떼어놓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기름 붓는다라는 행동이 원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물건은요, 뚜렷한 목적과 용도를 위해서 따로 떼어놓습니다. 성소의 기물들, 성전의 기물들이 그러하지요. 구별되어 따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요, 따로 구별되는데 어떻게 사용하기 위해서 구별했을까요? 지도자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걸 이제 삼중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왕, 두 번째가 제사장, 세 번째가 대언자입니다. 물론 이제 장로교회 그런 이제 신앙고백서나 소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 같은 그런 교리서들을 보시면요, 대언자, 제사장, 왕이라고 그렇게 순서를 구분해 놓습니다. 어쨌든 이 왕, 제사장, 대언자 이 세 개의 직분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갖는 직분입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 했었을 때는 기름 부음을 주는 자가 아니라요, 기름 부음을 당하는 쪽, 기름 부음을 받는 쪽이에요. 수동적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어떤 과업을 수행할 자격이 있고 또 그 어떤 역할, 과업을 수행하도록 선택되었음을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선택받았어. 이걸 그냥 그렇게만 구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부음으로써 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이것을 확실하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는 상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죄인의 구주로 확인되고 자격이 있으며 구원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일한 분이라는 것.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 불리고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메시아, 히브리어 메시아, 그리스도 이 용어는요, 예수님만을 위한 용어는 아니에요, 사실상. 하지만 메시아, 그리스도 이 단어는요, 예수님을 적절히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당연하게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주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만 찾아볼까요? 그러면 열왕기상 1장 34절입니다. 이건 한번 직접 찾아보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1장 34절. 예, 왕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본문 말씀인데 열왕기상 1장 3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대부분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대언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고 너희는 나팔을 불며 말하기를 솔로몬 왕 만세하라. 예, 그렇죠? 정확하게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 그것은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왕이라는 그 직분을 행하기 위해 따로 구별되었다. 그것을 공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로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솔로몬이요? 솔로몬 왕 만세였던 것이죠. 제사장과 대언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제사장이 직분을 공표를 한 셈이고 또 대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은요.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아까 왕, 제사장, 대언자라고 했습니다. 이 세 직분에는 다른 의무와 책임이 있지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거는 함께 또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메시아의 선임. 첫 번째는 메시아의 선임입니다. 형광칠된 부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시아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구원론에 관련돼서 서로 논쟁들은 하고는 합니다. 근데요,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건요, 메시아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맞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택하여 거룩히 구별하신 대상입니다. 이건 맞아요. 하나님은요, 결코 자원자에게 이 직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직위를 찬탈하려는 자를 가혹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되려 나 하고 싶어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을 갖췄든 갖추지 않았던 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지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세우는 데 있지 우리가 원해서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왕을 택하십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에 이렇게 선포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을 보라. 바로 이 사람이 내 백성을 통치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지정하시죠. 당시에 사울이 왕으로 택정됐던 그 시기에 베냐민 지파는 정말로 낮은 단계에 있었던 진짜 천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지파 간에도 또 세력이 있고 힘이 있고 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이 약한 그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백성, 민족을 다스릴 자로 삼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계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백성, 민족을 다스릴 자를 선언하고 계시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을 택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했지만 그대로 왕을 달라고 했을 뿐 그들에게 왕을 선택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누구를 왕으로 세울지 선택할 권한은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계시의 말씀에 따라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고요. 그래서 사울은 거룩히 구별되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선택의 범위는요, 하나님의 위임은요, 이스라엘에 머무르지 않아요. 국경을 초월합니다. 어느 경우가 있냐면 느부갓네살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나니 그분께서는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로운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두 번째 보이시죠? 그분께서는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느부갓네살도 예외는 없다 이겁니다. 고레스라 해서 예외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의 범위는 이스라엘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는 온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을 딱 이름에서 왕으로서 이름에서 세우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느부갓네살 역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즉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다고는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의 목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저 바빌론의 왕을 거룩히 구별해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위임은 국경을 초월한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택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관하여 사람들을 위해 임명을 받나니 이것은 그가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또 4절에서는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며 자원해서 되는 게 아니죠.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취할 수 있느니라라고 강조하면서 결국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내가 되고 싶어요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선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또요,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택하셨다인데, 잠깐만요. 제사장 택하는 거 관련돼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요. 아까 자원해서 된다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원해서 그걸 찬탈하려고 시도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고라. 민수기 16장을 보면요. 다단, 아비람, 고라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자신들에게 제사장 직분이 오게끔 자신들이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그리고 그들을 세우신 주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 심판입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16장에 있는데요,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민수기 16장 31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이 모든 말들을 마침에 그들 밑에 땅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물건들을 삼킴에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덩이 속으로 내려가고 땅이 그들 위에서 닫히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끊어져 멸망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자원해서 내가 되고 싶어요? 내가 지도자가 될 거니까 당신 좀 나가세요. 이렇게 시도했던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이들은 알았어야 됐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 잠깐 돌렸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왕을 세우셨고요, 택하셨고요, 또 제사장을 또 택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를 택하셨습니다. 그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서 1장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레미야서 1장입니다. 예레미야가 갖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임명하신다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값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에 맞게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자, 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를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웠노라 하시기에, 여기서 이제 강조되는 동사가 3개가 있습니다. 너를 알았고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또 뭐라 그러십니까? 너를 대언자로 세웠노라라고 합니다. 알았다는 것은요, 친밀하고 특별하면 선택하는 지식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예레미야를 알았다고 합니다. 뱃속에 짓기 전부터요.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선택을 나타내는 어휘에 속합니다. 또 거룩히 구별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 또는 누군가가 기름 부음을 받은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 기름 부음을 기술하는 많은 구절에서 나타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용어란 거예요. 근데 그게 예레미야에게 사용됐다는 것은 그가 물리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대언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거룩히 구별하였으며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를 대언자로 세웠노라 하는데 이것은 올레인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특정한 과제에 임명하거나 특정한 과제를 준다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정한다는 특별한 의미도 가져요. 즉 여기서 3번이나 강조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거룩히 구별하여 대언자로 세웠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언자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그 대언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목사님을 두고 기도할 때 이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목회자라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엄중한 그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목사님을 거룩히 구별하셔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언자는 정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직분이기에 또 명시적으로 기름 붓는다라는 표현이 없어 보이지만 그 또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결정하시고 뜻하신 일이 땅에서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의 영원한 목적과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 사이에는 어긋남이 없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다라고요. 오늘 원래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죠? 제가 지금 시계가 없어서 40분이죠. 아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 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혹은 물건을 가리키고 그 기름 부음 받은 대상, 그 사람을 지칭할 때는 우리가 세 가지 직분이 있다 그랬는데 거기에는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대언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우리가 선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일을 수행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메시아를 이해함에 있어서 예수님 역시 대언자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룩한 자리에 구별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또 십자가 죽음을 통해 단번에 죄를 속하신 대제사장으로서 거룩히 구별되신 대제사장이심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수행하셨으며 또 마찬가지로 또 왕으로서 앞으로 또 통치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거룩히 구별된 통치자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참으로 안드레가 말했듯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시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각자 기도하시면서 오전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